자, 저는 오늘 죽음의 슬픔과 변화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의 슬픔과 변화의 소망.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2절 보세요.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죽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설 때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바로 그분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존경받고, 또 이 땅에서 욕심을 다 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우리 인간이 죽음의 슬픔으로 끝나버린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존재죠. 그러나 성경은 죽음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변화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변화의 소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늘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아담의 족보를 중심으로 아담 집안에 일어났던 죽음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 집안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살인이었습니다. 아담 집안의 최초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에요.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정령 죽으리라, 이것은 히브리어 무트, 죽음을 나타내는 무트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거예요. 죽는다, 죽는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트라는 단어는 자연사,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명이 다하여서 죽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담이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전 인류에게 그 죄가 전가되고, 그리고 전 인류에게 사망이 찾아왔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 집안도 자연적으로 죽는 게 먼저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인이 요한일서 3장 12절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죠.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시자 아벨을 보고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저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피해봤다는 이런 식의 마음으로 아벨을 쳐 죽인 거예요. 창세기 4장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쳐 죽인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하라그라는 단어입니다. 하라그, 무트가 아니에요. 이것은 살해하다, 살인하다라는 뜻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을 피가 철철 흐르게 쳐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소리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아벨이 피를 흘렸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3장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51절과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이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살해당했을 때 아마도 아담은 그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아벨을 살해한 가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인의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도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고백하죠. 가인이 자신이 죽임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어요. 여기 죽이겠나이다라는 히브리어도 역시 무트가 아니라 하라그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아벨을 살해했는데 자기 자신도 또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가인의 자손 중에 또 살인자가 나왔습니다. 가인으로부터 6번째 자손이 라멕이죠. 그 라멕이 어린 소년을 죽였어요. 소년이 뭐가 잘못해서 자신한테 약간 긁히게끔 창상, 가벼운 타박상을 입혔는데 그것 가지고 그 소년을 살해해버린 거죠. 창세기 4장 23절에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느니라. 그 죽였다는 단어도 역시 히브리어로 하라그라는 살해하다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남을 살해하면 그 살해한 사람 역시 자신이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살해한 사람의 후손 중에 또다시 살인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정말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우리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함으로 영적인 살인죄를 짓지 않고 내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마음속에 임함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셋 계열의 최초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었습니다. 셋 계열의 최초의 죽음은 아담의 죽음이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셋이라는 새로운 자식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의 족보는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로 나누어지게 된 거죠.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에 보면 가인의 계열이 나오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가인의 계열은 몇 살에 자식을 낳았는지 몰라요. 얼마를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또 몇 살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 상관없는 계열이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는 족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죽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장수하지 못하고 단명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 10장 27절과 전도서 8장 13절 말씀 보니까 악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 계열은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대부분이 900세 이상 장수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장수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은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5절에 930세까지 오래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은 후손들에게 자기 자신도 언젠가는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들은 아담이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살자 점점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이 망각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꿈에도 아담이 죽는다는 건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라멕 56세, 아담 930세에 아담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때 에녹이 308세요. 그리고 무두셀라가 243세였습니다. 무두셀라 243세, 에녹 308세, 라멕 56세입니다.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담이 갑자기 누워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담의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아담의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실상을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피부적으로 체험한 아담의 자손들은 죽음 앞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비로소 체험적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드디어 아담 930세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죽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였습니다. 비록 아담 한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신학적으로 볼 때 아담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담의 죽음은 장차 올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를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첫째 아담 안에서 슬퍼하지 말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이사하여 사망을 패하시는 예수님 안에 이사하여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아담 이후에 셋 계열에서 최초로 사라진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아담 이후에 셋 계열에서 최초로 사라진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은 죽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사라지게,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죽고 나서 아담의 후손들은 극심한 죽음의 공포와 슬픔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죠. 아담의 죽음은 아담 자손의 슬픔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인류의 슬픔이 되었습니다. 만약 창세기 5장 족보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 족보는 죽음이 인간의 끝이 아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 셋 계열에서 아담이 죽은 다음에 가장 먼저 사라진 사람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서 변화되어 사라진 것이죠. 창세기 5장 23절 24절을 보세요.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때입니다. 무드셀라 300세, 그리고 라멕이 113세 되었을 때입니다. 이때 에녹은 죽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갔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의 또 다른 성취입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를 외쳤던 아담이 죽었을 때 아담의 자손들은 더더욱 그 변화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에녹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사람들에게 아담이 증거했던 변화의 말씀이 실체라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변화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반드시 구속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녹의 변화는 죽음의 슬픔 속에 살아가던 인생들에게 환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은 너무나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한국말 번역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볼 때 데려가신다라는 단어 앞에 이유를 나타내는 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하늘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변화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때 죽었던 자들은 부활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을 보세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자일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납발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납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하리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다는 거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변화되면 항상 이제 주님과 같이 있게 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이 에녹의 변화를 보고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말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에녹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변화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깨닫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부활과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부활과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부활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변화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부활의 축복도 더 나아가 변화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과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부활도 변화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죽음은 인류에게 슬픔이었지만 에녹의 변화는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변화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강권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타락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생각하면 골치가 지끈지근 아프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거 쳐다보지 말고 변화의 소망.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다. 우리 집안도 그래,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낫다. 더 나아가서 우리 집안은 마지막 변화될 집안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도 사망을 패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 가정에 어떤 사망의 그림자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부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하여 승리하는 평강의 가족들, 승리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